예, 우리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예, 오늘도 참 좋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4차 혁명의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 과학 기술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우리 생활이 너무나 참 편리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또 의료계에서도 굉장한 이제 발전이 획기적으로 발전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유전자를 통해서 웬만한 모든 불치병은 다 이제 고칠 수 있고, 잘하면은 미래에는 200세까지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0세까지. 예, 좋으시죠? 예,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편리해지고 얼마나 이제 좋아졌는지 모르는데, 근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또 짙게 드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발전할수록 계속 경쟁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나가지 못하면은 소외감을 느끼거나 또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 뉴스에 보면은 그건 길 가던 사람이 자기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을 막 해치거나 또 어렵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정신들이 지금 많이 무너져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청년은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너무나 윗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머리카락이 막 빠지는 젊은 청년이, 그 탈모 증세가 와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그런 여자 청년이 있고요. 또 남자 청년 하나는 어느 날 저랑 이제 어머니랑 저를 찾아왔어요. 이 청년은 평소에 굉장히 밝고 믿음도 좋고 착한 그런 남자 청년인데 오늘 어머니랑 같이 찾아왔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뭘 물어봐도 대답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그러니까는 얘가 또 직장을 다니다가 위에 사람한테 막 너무나 심한 말을 들은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막 온갖 욕설과 비난과 막 저주 섞인 말과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는 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을 못하는 실어증이 온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너무나 저도 걱정이 돼서 함께 기도하고 이 청년도 또 병원 치료받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회복이 됐어요.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참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사회다. 예, 그래서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또 많은 현대인들도 그렇고 겉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정말 이 어렵고 힘겨운 사회를 버텨내고 살아내느라고 정말 힘겨운 사투를 벌이며 살고 있구나. 정말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 땅에서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위로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는 말은요, 국어사전에 보니까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국어사전에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들, 우리의 슬픈 마음들, 또 우리가 한이 맺혔다고 그랬잖아요. 한 맺힌 마음들, 응어리진 마음들, 이 마음들을 우리가 달래주고 풀어주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 위로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좀 알아주고 위로해줘야 바라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아내가 사회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아내가 좀 남편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길 원하고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좀 나를 위로해주기를 바라고, 부모님은 정말 이렇게 고생하면서 키웠잖아요, 자녀들을. 그 자녀들이 또 부모님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위로해주길 바라고.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할 때 보면은 성도들은 이 목회자가 좀 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기를 또 기다리고 있고,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성도들이 좀 수고하신다고 위로해주기를 바라는, 누구나 다 이렇게 위로를 바라는 거예요.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을까? 저는 예수님도 굉장히 위로를 기다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 하루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실 것을 기대했던 사람, 상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저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것이라는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 12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누가 더 높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것 때문에 서로 막 다투고 분쟁하고, 여러분 그 광경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내일 십자가에 달리러 가는데, 제자들은 그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저렇게 누가 높냐고 싸우고 있으니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허탈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위로해 준 딱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예,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자신의 가장 값비싼 향료값을 주님께 부어드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마리아를 욕하고 비난했지만은 예수님만은 이 마리아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 때문에 굉장한 위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위로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에 목말라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이 너무나 무겁고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누군가 내 마음을 만져주기 원하고 누군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그토록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상처가 우리 마음에 남죠. 또 때로는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내가 원치 않는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또 상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내가 어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잠도 자지 못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결국은 실패했을 때 우리는 또 상처를 받고 위로를 기대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그 처진 어깨를 다독여주면서 괜찮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다시 하면 돼. 이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 위로를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모든 일에 무관심하게 되고 냉랭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거짓된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각종 중독,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중독자들이 많냐면은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이단이라든지 사이비 이런 잘못된 곳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거짓된 위로를 받으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이 5절의 말씀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모두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세요. 또 이사야서 6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네, 이사야서도 계속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보면요, 때로는 굉장히 강하고 엄하시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약간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또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부드러운 어머니의 또 속성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 아시잖아요. 사자. 이 사자는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고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자에게 한번 물리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의 강하고 날카로운 이빨도 자기의 그 어린 새끼를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운반을 하잖아요. 그때는 그 이빨이 너무나도 부드러운 이빨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부드러운 사자 이빨과 같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가장 강력한 현장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 우리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이 예배 안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잖아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또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또 찬양할 때 저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예, 제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마음이 괴로울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찬양의 멜로디를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가사를 찾아서 이게 찬양을 부를 때 막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걸 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성도들을 통해서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 같은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마음이 낙심되고 지쳐있으면은 야 힘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혹시 우리가 마음이 시험 들어있으면은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 또 잘 이겨내자 이러면서 옆에 있는 동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또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은 함께 가라. 예, 내가 빨리 가려면요 혼자 가면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멀리는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은 장거리 경주거든요. 우리가 멀리 가려면은 반드시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기도하면서 손을 잡고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또 성도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꿈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뜻하지 않은 하나님 주신 어떤 선물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지쳐 있는 그 선지자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바로 앞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교활하고 사악한 왕비가 이 엘리야를 내가 너를 죽이겠다 협박을 하니까는 너무나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엘리야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쳐서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완전히 지쳐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소서. 내가 너무나 지금 마음이 곤고하고 괴롭고 힘이 드니까 나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나를 죽여 달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정말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물리쳤던 그 위대한 영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는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싶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 여기서 발견하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영적으로 침체되고 쓰러지고 곤고함이 오고 우울증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선지자가 돼서 그 정도도 못 견디냐? 너는 기도가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막 이렇게 엘리야를 막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막 몰아세우질 않아요.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방금 전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막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 엘리야를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 엘리야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든요. 너무나도 지쳐 쓰러져 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2번이나 이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몸만 어루만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죠. 그 상하고 괴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주변에 정말 내가 뭐라고 위로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요, 그냥 그분 손을 꼭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울어주시고 곁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사는 엘리야를 위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기력을 다시 회복하라고.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은 사람도요, 밥을 먹지 못하면은 힘을 못 쓰거든요. 예, 그래서 천사는 엘리야가 다시금 기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떡과 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셔가지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세요.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엘리야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나는 무능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말 어떤 굉장한 자책감과 무기력감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잘 왔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수고, 내가 너의 모든 것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보고 있어. 너 정말 여기까지 잘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에게서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사명이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명을 거두어가 버리시면은 이 사명자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이 엘리야를 다시금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지쳐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도록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위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엘리야처럼 완전히 지쳐 쓰러져 가지고 정말 나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너무나도 곤고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정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곤고하고 힘든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주님을 만날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다시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활기차고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시편 103편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실까요? 우리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죠. 여기는 먼지라고 표현이 되는데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거거든요. 흙은 연약해요. 한계가 있어요. 불완전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조금만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얼마나 허술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이미 겪으셨거든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한 몸으로 다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상처난 손과 발의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그 고난은, 육체의 그 아픔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마음의 상처, 정신의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정말 형편없는 그런 지경으로 내몰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고통도 있지만 또 더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고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가상칠언 7마디를 남기시는데 그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외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정말 그런 영적인 상처까지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처와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어느 누구라도 주님은 다 품어주시고 주님은 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많은 상처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상처받고 시험을 입은 사람도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큰 상처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큰 부끄러움도 겪으셨는데,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한 시험도 받으셨는데,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화 작가인 정채봉 씨의 상처가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걸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상처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에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독수리는 날기 시험에서 탈락한 독수리, 어떤 독수리는 자기의 짝꿍으로부터 버림받은 독수리, 또 어떤 독수리는 윗독수리로부터 할킴을 받은 그 독수리들. 이 독수리를 함께 지금 벼랑에 함께 다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들은 자기들만큼 이렇게 심한 상처를 입은 독수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저 벼랑에 떨어져서 죽는 편이 더 낫겠다. 이곳에 같이 의견을 같이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독수리들이 모여있는 그 광경을 저 막루에서 파수를 보던 영웅 독수리가 그 장면을 보더니 이 젊은 독수리 앞에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건네죠. 너희들은 왜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거냐? 왜 자살하려고 그러느냐? 이 젊은 독수리들 말합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더 낫겠어요. 그 영웅 독수리가 말합니다. 나는 어떠하냐? 나는 상처가 하나도 없는 줄 아니? 그래서 자신의 날개를 펴가지고 그 몸 안에 있는 상처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긴 상처이고, 이거는 윗독수리한테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면서 이 영웅 독수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 함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여러분, 상처 없는 새는 나자마자 죽은 새들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고
정말 그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될 정도로 너무나 심한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였고요. 또 빌립보에서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또 고발을 당해가지고 정말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엄청난 또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또 에베소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갑자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몸이 찢겨 죽을 정도로 그렇게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도 이 바울을 건져주시고 이 바울을 위로하심으로써 이 바울이 정말 그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바울을 위로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과 또 고난 중에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란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겪은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바울도 저렇게 고난을 겪었는데 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자 하면서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큰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때로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죠. 저도 명성교회 있을 때 어떤 분은 암으로 인해서 투병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정말 암 투병하는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걸 통해서 나는 이렇게 건강한데도 이렇게 참 제대로 일도 못하는데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밝은 모습을 봉사할까? 굉장히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 어린 자녀를 먼저 주님께 떠나보내고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를 통해서 이 모든 아픔들을 또 잘 이겨내고 잘 넘어서서 다시금 교회에 나와서 구역장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것이 또 많은 성도들의 큰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아주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분이 오프라 윈프리가 있는데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 생방송으로 이제 토크쇼를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여인입니다. 하루는 이 오프라 윈프리의 이 토크쇼에 주제가 뭐였냐면은 성폭행이었어요. 성폭행. 그래서 성폭행을 경험했던 여러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그 끔찍한 경험들을 함께 나누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데 한 번은 한 여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그 여인에게 다가가지고 그 여인을 꼭 끌어안고 눈물을 막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하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오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나도 9살 때 이웃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 14살 때는 미혼모가 되었고 또 어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또 죽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것이 괴로워서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나는 마약에 손을 댔고 나의 삶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을 했다. 이러면서 막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윈프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어로 I know your pain.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겉으로는 저 사람 많이 힘들겠다 하지만요. 내가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가장 잘 공감하고 가장 잘 그 아픔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내가 너의 고통을 너무 잘 알아.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괴롭지? 너 정말 죽고 싶지? 이러면서 그 여인을 꼭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생방송을 통해서 미국 전국으로 방영이 됐을 때 그 많은 미국인들이 그 방송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위로를 경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쓴 책 가운데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게 있다면은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남보다 아픈 어떤 경험과 상처가 있다면은 그것은 아픔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먼저 경험했던 그 아픔과 또 고통과 그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또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명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냥 그것을 꽁꽁 감추고 숨기기보다는 내가 나의 아픔을 오픈하고 나의 아픔을 함께 공유할 때 누군가가 그 아픔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이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져주기 원하고 누군가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또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이 위로가 정말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견디게 하고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 위로가 단지 과거의 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우리를 또 이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다가오게 될 그 많은 어려움과 아픔도 정말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자신의 삶에 너무나도 고난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만 고난의 연속이에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자꾸만 고난만 찾아옵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막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고난은 생명의 대가라는 거예요. 고난은 생명의 대가다.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대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은 늘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늘 고난이 온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위로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말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함께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산남교회 성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